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놀고 있다면 그 놀면서도 그 한쪽 마음에는 부담이 있고 또 불안감이 있을 건데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TV 앞에 있다면 그 TV를 볼 때에는 잠깐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 TV를 보고 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1순위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것 가운데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지금 그러한 부담감과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염려와 부담감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요청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시간이 나면 그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삶의 본업이고 우리의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져야 하고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이 부담과 이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바쁘게 사는 것 같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일은 하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중심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밖에서 맴돌고 있구나 하는 이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와 기도에 힘쓰기 위해 바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안전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생생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쁘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당장에는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유익을 얻고 당장 어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결과가 왔을지는 몰라도 곧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는 흑암과 사망이 깊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로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삶의 예배와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금방 흑암과 사망의 곤고함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패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꾸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영혼의 신호이며
위험 신호이며 우리가 이제는 엎어졌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되는구나.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평안할 때는 기도를 놓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든 곤고할 때든 계속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 탄식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기도할 필요가 진짜 전혀 없습니다. 좋으신가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막 야호가 나오나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진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정말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지금 빛가서원교회는 예배와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한쪽으로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복과 승리를 그 예배와 기도에 집중했을 때 어떤 승리가 있는지도 같이 경험하면서 이 두 마음이 같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이것을 이기게 될지 예배에 대한 마음이 결국 이기게 되겠죠.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있거든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게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잠을 아껴가면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무조건 성공하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열심히 살아서 무조건 성공해야 돼.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무언가를 이루고 얻고 소유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세계는 하나님 없는 세계는 그 모든 것을 얻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답이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얻어도 답이 없는 세계이고 얻지 못해도 답이 없는 세계입니다. 되게 이상한 세계예요. 답이 없는 세계거든요,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 안에 그것이 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있는 것도 답이 없고 없는 것도 답이 없을 수가 있어? 적어도 있는 게 낫지. 어떻게 두 개 다 답이 없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다 떠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저런 거 다 이유를 떠나서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목적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집중하고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영혼이 회복돼야지만 모든 것들이 따라와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다 망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는 근원적인 회복의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참으로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지만 행복합니다.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행복해요. 그와 똑같이 성도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야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누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의 생명의 법칙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물떠난 물고기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계속 곤고함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룬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누릴 때에만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만 비로소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의 법 밖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그 은혜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절대 28절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27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28절은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노예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함께하는 그 축복을 진짜 누린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거나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 바로 지금 제대로 되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뿌리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누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뭐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기도는 항상 모든 것 뒤에 뒷순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른 것 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시간도 거하지 못하고 답답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삶이 사라지겠어요? 그 삶이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한 시간도 주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부차적인 문제예요. 성도의 진짜 문제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마치 그 물과 기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앉아 있지만 그 예배의 중심 속에, 그 말씀의 중심 속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져 있는 거죠. 물과 기름처럼.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진짜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요, 우리 매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와서 좋으신 분도 있겠죠. 내일 이제 쉬니까. 얼마나 빨리,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족함 속에서 쫓기면서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를 한다. 그 기도가 나에게 너무 허비하고 낭비하고 쓸데없는 시간처럼 보여진다면, 기도한다고 무슨 돈이 나오냐? 내가 지금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코앞인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산더미 같은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하루를 살아내기가 힘든데 지금 무슨 내가 기도를 해야 하고 있냐? 그 시간에 지금 뭔가 나를 개발하든가 영어 단어를 외우든가 나를 훈련하고 개발하든가, 아니면 난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억지로 시간을 내서 기도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앉았는데 마음이 냉랭하고 멀뚱멀뚱하고 잠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전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빈약하거나 전혀 힘을 얻을 수 없는 가운데, 빈곤한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런 빈약한 가운데 있다면 42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삶은 시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시험될 일밖에 없어요.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멈춰지거나 그것이 빈곤해지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밖에 안 나오냐면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데 와, 나는 진짜 마음에는 승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를 예배답게 누리고 싶은데, 정말 그 승리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나 연약해서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고백밖에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단순히 율법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없다면, 힘을 얻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졸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본당에 불이 되게 많이, 스위치가 지금 뭐 7개, 8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 지금 딱 꺼지면 진짜 완전 깜깜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움직이시는 분은 명수관사님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서 잘 움직이실 분은 명수관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 불이 딱 꺼지자마자 손을 더듬으면서 방황하게 될 거고요. 이리저리 부딪힐 거예요. 그럼 부딪히고 나면 어떻게 아프잖아요. 부딪히면 아프면 어때요? 짜증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왜 내 앞에 이런 게 있어? 발로 걷어차고 싶고, 이게 의자가 내 앞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많고, 왜 나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고, 왜 내 삶에 문제가 나타나면 왜 이런 문제는 또 오고, 왜 이렇게 받쳐주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험입니다. 근데요,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빠지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혜이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며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한 이 눈이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껌껌한 것은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비춰져야만, 저 스위치를 눌러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진짜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어려움과 답답함과 어찌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지혜,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츰차츰 회복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는 건요, 그 결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자리에 어느새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과 육신이, 마음의 소원과 육신의 소원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마음이 지금 나뉘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나뉘어진 마음은 반드시 육신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에 끌려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잠을 이기지 못한 거였어요. 제가 그 기도를 지금 계속 새벽에 하고 있는데, 처음에 6시에 시작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6시 이제 자리를 잡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5시로 시간을 1시간 땡겼어요. 1시간 땡겼는데 1시간 땡기자마자 또 졸려요. 일어나자마자 또 졸리고 낮에 또 졸려요. 1시간 땡겼는데 이거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이 육신에 끌려가는 마음, 이 연약함 가운데 노출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계속 구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그것이 뿌리 뽑아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맡겨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공급되기 시작해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고 날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진짜 들려져요. 말씀이 너무 맛있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다른 게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과 하나님의 그 비밀과 그 은혜들이요, 너무나도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원하게 되고요, 그거를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바라게 돼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 공급이 우리에게 멈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눈을 돌려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내가 일이 잘 풀려야만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것이 문제야. 성공 가도를 내가 지금 달리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성공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까지입니다. 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만 고정되어져 있을 때 그 문제 위에 서서 걷게 됐어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문제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답이고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을 떠나 파도와 그 바람과 그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한 마음이 우리에게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눈은 문제를 향하여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게으름이 찾아와요.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책상과 침대 주위가 지금 정돈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한번 제가 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렇게 책상과 침대 주위가 정리정돈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는요 되게 많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딱 저희 방을 들어오시면 제 영적 상태를 파악하십니다. 문제가 이제 시작됐구나. 이상해요 진짜. 어지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이 어지럽기 순서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뭔가가 지금 정돈되어 있지 않고 어지럽혀져 있다. 경고신호예요. 경고신호. 시험에 들면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시험이 안 들어도 일하기가 싫죠. 더 싫어집니다. 학생이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진짜 큰일이잖아요. 학생인데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교육자가 예배드리기가 싫어져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건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돼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그때는 돈이 없는 것도 진짜 짜증이 나요. 제 몇 주 전에 이빨이 한번 빠졌거든요. 이빨이 한번 빠졌는데 근데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미 그때 기도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진짜 누리느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낙심과 절망의 큰 이유가 돼요. 낙심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게 우리 마음의 패턴에 들어와요. 낙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안 살고 딴 걸 했잖아요. 아니면 낭비를 했든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또 절망해요. 이렇게 살면 내 인생에 미래가 없겠구나. 또 소망이 없어. 또 절망해요.
이 패턴이거든요, 이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뿌리에서 없어지게 되면 결국 오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오는 건 뭐냐면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대면 예배 생활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혹시 안 된다면 그 이유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진짜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은 대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예배로서 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숨겨진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그 실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생을 건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1:1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로 엎드려 영혼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자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진짜 사꾼이 돼요. 사꾼. 옛날에는 사실 사꾼이라는 단어가 되게 안 좋은 단어로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사꾼이라도 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꾼은 받은 만큼은 일하거든요. 사꾼은 받은 만큼 일하거든요. 근데요 진짜 이제는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사꾼이라도 되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사역자가 기도가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파트타임 알바처럼 일회성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역자들, 우리 사역자들을, 특별히 중요한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맡으신 분들이 그것이 일이 되지 않고 어떤 종교 생활이 되지 않고 습관처럼 틀에 박힌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숨은 기도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향하여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의 필요성을 느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저는 4시 기도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5시로 시간을 1시간 앞당겼어요. 왜 제가 시간을 앞당겼냐면 앞당겨야지만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는 6시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더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왔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1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뭘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사단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지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문제가 왔죠. 그 문제가 시험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환경,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사단의 시험이 무엇인지도 인식하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과 그 뿌리가 여러분들에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기도로 지키지 못하면 내 가장 옆에 있는 중요한 사람에게 내가 시험에 들어서
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인생이 돼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일으켜야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어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으로 인해 내가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줘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요, 이 은혜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요, 죄의 유혹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죄의 유혹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가 돼요. 조금만 유혹이 와도 그것을 그냥 냉큼 받아먹고 그리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죄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 가려던 이 힘이 주어져서 계속 가려던 방향성대로 계속 가고자 하는 그 경향성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경향성 가운데 있다면, 은혜의 거룩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 가운데로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요, 금방 죄의 경향성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금방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게 되고요, 죄를 향해 급속도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생각할 때 강렬한 쾌락을 그 생각을 할 때 내 옛사람이 강력한 쾌락의 유혹을 받아요. 너무나 쉽게 그 유혹을 받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게 돼요. 아주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금방 우리의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요. 반드시 교만해지게 됩니다. 완고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옆에 있는 사람과 크나큰 갈등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의 법칙을 뺏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을 깨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와 순서를 바꾸게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너의 삶에 예배와 기도가 모든 것이 되게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사단의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배와 기도의 법에 매여 살지 말고 거기서 자유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살아가라고 유혹한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에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관계없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안 되는 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픈 것이 회복되어서 낫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안 좋은 곳에서 살다가 좋은 집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직이 안 되다가 취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가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사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 건데요. 성화는요, 사실 성화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부담을 가져요. 성화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화는 어려운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성화인 것 같아요.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가 그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은 나는 예수로 사는 자구나. 나는 다른 곳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사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계속 그 예수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고 구원의 축복이구나. 내가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이거 깨닫는 게 과정이 성화예요. 근데 그거 깨닫는데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그거를 인정하고 다른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기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빚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지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예배자와 기도자의 자리로 그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일을 위해 진행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시험과 실패가 또한 넘어짐의 과정이 여러분에 있겠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삼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나의 정체성을 진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나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어떤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복이 됩니다. 다 복이 돼요. 진짜 내가 예수로 사는 자구나, 이거 진짜 깨닫는 자리까지 오게 되면 내가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다면 모든 것들은 다 복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그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이게요, 저도 언제 이게 또 바뀌고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없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짧은 여정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든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고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나는 안 사라지는 존재구나. 내가 진짜 내 삶에 기도로 말미암은 그 시간이 진짜 나에게 누려지지 않으면 나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많이 깨닫게 됐어요. 저의 삶에 기도가 없는 삶은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꼭 기도하고 살아야 돼? 혹시 왜 내가 예배만 드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사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것, 그게 여러분의 구원받은 신자의 운명입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요, 뭐 대단한 동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해가지고 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사라지니까.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지긋지긋한 무능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똑같은 삶을 반복할 테니까. 또 하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를 놓고요, 기도하실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는, 대단한 동기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사라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라지지 않아서,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를 본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본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다가 문제와 시험이 오면 그때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예수를 누리는 자리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자로서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면요, 진짜 복된 삶을 오히려 받게 되시고요,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